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 자, 새벽이 아직 오기 전 세상은 다 잠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던 시간에 무덤에서 하나의 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죠. 그 새벽에 깊은 그 밤을 지나 그 새벽에 하나님도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설교 쇼츠 영상을 올렸는데 그날따라 시로회가 21개를 받았습니다. 21개. 보통 1개에서 2개 받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은 안티 기독교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설마 우리 성도 중에라는 생각은 전 하지 않습니다. 안티 어떤 외부 사람들이 같아요. 21개를 받았고 조회수는 한 6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6천 한 700 정도 되는데 평소보다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첫 스타트의 그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일반 사람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그냥 달렸겠지 하고, 보통 그런 댓글은 뭐죠? 보통 아멘 이렇게, 이게 예의예요 보통. 근데 이제 그 댓글을 확인하니까 딱 사기치기 좋은 면상이라고 제 얼굴 보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할 정도의 반응이 오는 거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으니까. 연희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장어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장어집에서 냉면을 게시를 했어요. 그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뽑은 기계 냉면. 네,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맛보러 오세요. 이건 모순입니다.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 말이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모순이래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듣기에도 이상하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부활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활이 이처럼 어처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조작된 미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 책이 하나 나왔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입니다. 프랭크 모리스라는 언론인이자 법률가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은 조작된 미신이고 엄청난 허구이다. 그 허구를 내가 밝혀내기 위해서 책을 쓰겠다.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뭘 했느냐?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역.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그가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은 뭐였죠? 기독교의 허구성을 공격하기 위한, 날조된 부활의 사건을 공격하기 위한 책이 아니었고 누가 돌을 옮겼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은 원래 쓰여질 생각이 없었던 책이다. 원래 안 나올 책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으로는. 그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왜 회심을 할 수 있었는가? 우선은 성령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두 번째, 비어있는 무덤의 역사적 정황이 선명했다는 사실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언들이 다 일치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의심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부활은 가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프랭크라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건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결론 내렸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존을 흔드는 진실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건 실존을 흔드는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의심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의심 때문에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면 용인의 자연농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연농원. 저희 다 자연농원 세대 맞으시죠? 자연농원. 우리 친구들은 에버랜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농원에 와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청룡열차라는 걸 타게 된 거죠. 여러분, 청룡열차를 타시면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운데 왜 타게 될까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자, 제가 타게 되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날까요? 앞에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꼭 내가 탈 때 이 기차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청룡열차를 기쁘게 즐기려고 타는데 나중에 근육이 다 경직돼서 타고 난 이후에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확신은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확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하실까?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게 힘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힘들어요? 일단 우리는 죽지 않아봐서 모르고 천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대한 사역과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사건은 사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까? 한 번 더. 예수님이 그거 못하실까?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실 여러분 기쁜 척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요.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이번 주 로또 당첨 2등 이번 주 로또 2등 당첨에 88명이 얼마를 받았냐면 1억 900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삶의 기쁨이 오죠. 네, 1등은 바라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그냥 2등만 주면 좋겠어요. 1억 900만 원. 그래도 좋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 죽고 가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 망한 걸 알고 시름시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인생이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로또 2등 당첨되셨습니다.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 일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없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것보다도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 좀 만져서 모략을 좀 바르려고, 향을 좀 바르려고 한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다 목격했고 장례 절차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제 가서 3일 이후에 가서 그 몸에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성경에 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누구죠? 네,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 18절에 가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맞아요.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마리아를 보시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다른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살로메와 함께한 마리아들이 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나옵니다. 온통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다 추종 세력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조용필 좋아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웃어요. 네, BTS 정도 돼야 되죠. 유진스 정도 돼야죠. 그때 여고생 팬들이 좋아했잖아요. 팬덤이에요. 그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원래 마리아 여성 부대를 갖고 있었어요. 팬클럽을. 온통 성경에 마리아예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 봄바다, 이거 사실 이거 틀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적이 없어요. 그건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오해도 많이 받아요. 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더라. 그것도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정보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합니다.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때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잠깐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이력은 뭐냐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한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7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7개냐 아니면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아마 그 관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 불능이에요. 자력으로는 어떻게 나을 수가 없어요, 이 병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추정컨대 그 여인이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서 그 여인의 변화된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물질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동역했던 여인들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팬덤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아마 그 선두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연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막달라 마리아는 소개될 때 앞에 나오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 병을 고쳐줬는데. 그러니 일평생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 따라갔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까지 봤어요. 돌아가시는 운명의 장면까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도 다 봤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도망가고 없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마리아 부대는 끝까지 예수님을 옹이해줘요. 어거해준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 충격이죠. 그리고 그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가 울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천사들도 말해요. 13절에 천사들도 여자여 왜 우니?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는 게 맞아요. 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 안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슬펐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돌은 굴러져 있었고, 자, 무덤 보는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저 무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에 머리와 발 쪽에 천사 둘이 딱 있었던 거예요. 자, 성막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의 커튼을 지나, 성소에서 휘장의 커튼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오면 이만한 금으로 된 상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법궤이자 증거궤이자 언약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실체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올려주실까요? 저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법궤 안에 저 공간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저 법궤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저 법궤를 호위하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룹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5년에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응시하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제목의 성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천사가 온 거예요. 두 천사가 왔습니다. 예수님 누웠던 시체에 있었던 거예요. 머리맡에 발밑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어째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너무 낙심되는 일을 겪게 되면 자기 눈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 말을 해요.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니? 그러면 목소리도 들은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목소리를 모를까요? 알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마리아가 또 한 번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마리아가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잠시 진리 밖으로 떠났다가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식당에 가서 이게 밥을 주문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제가 1등 손님이에요.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 꺾은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제가 첫 번째 손님인가요? 네 하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그게 뭐라고? 그렇다고 밥값 싸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냥 좋아요. 사람들 1등 좋아합니다. 첫 번째라는 그 사실이 주는 뭔가 미묘한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본 여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마리아의 다음 사명은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성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성천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너 빨리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누구라고 돼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갔어요? 제자들에게. 저 제자들 누구죠? 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죠? 저렇게 배신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체포될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들. 정말 가족이라는 가족. 내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다시 마리아에게 사명을 줄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멘. 너희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설교가 끝난대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졸리던 눈도 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목격을 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확신은 누가 와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 18절,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의심이 섞인 말일까요? 전혀요. 우리 찬양대 이거 했죠? 보았다고. 그 가사 나왔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랑 약속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휘자님 통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설교와 이게 찬양을 합의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를 보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본질을 생각할 때 텅 빈 무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텅 빈 무덤은 부활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의 자리, 이 텅 빈 무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피워내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 사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른 막대기였잖아요. 죽어 있는 막대기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된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예표하니까 법궤에 넣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무덤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뚫어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가 식물에 열렸다면 다음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잖아요. 첫 열매는. 그죠? 부활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사건이고요. 부활은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부활을 확신하며 담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무덤은 저주의 장소고 끝의 장소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생명의 문을.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그죠? 그리고 마리아의 눈물은 이제 보면 실패가 아닌 거죠. 마리아의 눈물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자리가 된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7 귀신으로부터 자유했다면 두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말을 가지고 앞으로 대대로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누가 의심하겠어? 누가 마리아에게 네가 본 게 진짜냐 맞냐 우리는 못 믿겠다 해도 마리아는 경험했거든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은 체험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빈 무덤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빈 무덤 찾아가지 마시고 빈 무덤 앞에서 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살아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이제 빈 무덤 앞에서 새롭게 인생이 열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힘있게 한 발짝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확신. 예수님 그거 못하시겠냐? 늘 그 생각하십시오. 아 진짜 부활이 있었을까? 여러분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거든요. 이 부활의 기억을 가지십시오. 부활은 사건이고 체험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정보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